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자취가 나오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거에 집중을 하셨냐면은 언어에 집중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보면은 예수님께서 언어를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지요. 그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왜 예수님은 언어를 집중하시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은 이 언어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어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고 언어 속에는 죽음이 들어있다가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도대체 사람들의 언어가 얼마나 신비한가를,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임상 실험을 해서 이제 발표한 것들이 여러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언어는 똑같은 언어인데 뭐가 들어있느냐? 죽음이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한 것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거의 80% 90% 우리의 고민을 찾아보면은 거의 의식주의 우리의 삶을 다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옷 입는 거,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하는 거,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 단장하는 거, 어떤 이런 맵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신경 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시간은 예를 들어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어떤 분은 20분이 될 수 있고 10분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이 성전에 오시기 위해서, 여성분들을 대표합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가꾸고 머리를 하고 화장을 하고 옷을 어떤 걸 입을까, 구두는 어떤 걸 신을까, 이 시간은 교회에 오는 거리, 이 시간보다도 어떤 때는 2곱 어떤 때는 3곱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분들에게 어디를 가려고 하면 최소한 1시간 2시간 노티션을 줘야 돼요. 그러지 않냐고 갑자기 어디 가자고 하면 여성분들은 당황을 하지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자, 이것은 하나의 이제 우리의 관심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80% 90%는 거의 다, 여러분 보세요, 옷, 먹는 거, 신발, 머리, 집, 자동차, 여행, 자녀, 여러분 거의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는 것이지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70%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80%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90도 될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도와 우리의 관심도를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관심도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과연 관심을 가졌을까라고 여러분의 한번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먹는 거, 신발,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관심도, 우리하고 관심을 가졌던 관심들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80% 90%를 차지하지만은 예수님은 0%에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도대체 관심은 바로 무엇이냐? 어디에 예수님이 그렇게 집중하셨냐 이거예요. 첫째는 언어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언어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긍정의 언어를 가셨다는 거예요. 긍정, 믿음의 언어와 긍정의 언어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킨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랬을 때 잠자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잖아요.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바다를 향하여 꾸짖었을 때 바다가 잔잔케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왜 너희들도 할 수가 있는데, 너희들도 그런 능력이 들어있는데 왜 못하고 나를 깨우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마태복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뭐에 대한 관심을 가졌느냐? 언어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가 보통 언어가 아니라 이 언어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언어가 여러분 닫혀있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의 언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삶을 사셨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영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은 말하면 십자가의 삶을 살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삶을 보아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인데 가장 중요한 거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 영광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 안 들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쁨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말하면 언어의 힘이에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5가지 손가락을 제가 피면서 기도를 가리킨 걸로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최고입니다. 뭘로 하는 거예요? 입술로 하는 거예요. 물질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기쁨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능력입니다. 하나님 권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5손 5가지 손가락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기도할 때 누구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으로 올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어의 힘이에요. 언어의 힘.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최고로 언어를 가지고 영광 올렸고, 백성들에게는 뭘로 정복하셨냐면 언어로 정복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다를 꾸짖으게 잠잠케 되었느니라.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서 귀신아 나가라 하였을 때 귀신이 나가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언어를 가지고서 십자가의 삶을 사셨는데, 그 언어를 가지고 행복하게 하셨고 언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언어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얼마나 흡족하게 해주시는지 몰라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시리에 빠져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언어를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부터 30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성경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실패하고 자녀 양육에 실패하고 어깨에 힘이 쭉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어로 위로해 주잖아요. 언어로 힘을 주잖아요. 언어로 어깨에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실패했느냐?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느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네가 지금 어깨에 힘이 빠졌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냐 이 말씀입니까? 얼마나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뭐를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뭐 했다는 겁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고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언어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 그래서 이 언어는 여러분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최고의 언어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입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술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축복거리예요. 최고의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것이 뭐예요? 언어, 입술. 능력이 나가는 것도 어디? 언어, 입술. 할렐루야.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언어,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도 바로 뭐예요? 언어, 입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손짓발짓해서 전도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다 뭡니까? 언어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언어를 선포할 때 그 언어가 그 사람 가슴에 들어가면 여러분 꼭 없어지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아니에요. 언어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언어가 30년 후에 요동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자녀들에게 아들아 너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가 있다. 예수 믿어야 내가 나중에 천국 가지만은 그 천국에서 우리 만날 수가 있다. 이 아들이 안 믿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안 들은 것일까요? 언어가 없어졌을까요? 언어가 지워졌을까요? 아니에요. 그 언어는 지워지지 아니하고 지금 안 듣는 것 같지만은 20년 후에 열매 맺는 것 보았고 30년 후에 열매 맺는 것 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언어는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는 선포되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어딘가에 DNA처럼 앉아 있다가 결론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그 언어가 다시 살아 움직여서 30년 전 20년 전에 어머니가 부탁한 말씀이 그 언어가 자기 정신을 완전히 장악하고 여러분 누군가의 또 이끌림을 끌려서 교회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여러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언어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언어에 대한 그렇게 집중을 하셨고 언어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가졌을까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사람의 이 언어는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은 있었지만은 말에 대해서 실제로 임상실험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에마토 마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도대체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이것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식물과 양파 이런 식물을 가지고 감사합니다와 짜증나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도대체 여러분 별것 우리는 보세요. 감사합니다 짜증나 우리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감사합니다 짜증난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슨 뭐 파장을 일으킵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차이점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이제 이런 연구가 각 나라에 퍼지면서 책으로 나오고 퍼지면서 말의 힘이라는 책이 나오고 퍼지면서 그 나라들마다 또 입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입증을 했죠. 자, 그림을 하나 넘겨주시면은요. 자, 저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냐면 이영돈 PD라는 사람입니다. 이영돈 PD인데 엑스파일, 이영돈의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그런 방송이 있었죠. 자, 뭐 여러 이제 방송이 있지만은 저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빵을 만드는 그 기술자에게 미션을 준 겁니다. 한쪽에 반죽을 할 때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런 말을 하면서 반죽을 한 거야. 근데 한쪽 반죽을 할 때는 똑같이 반죽을 했는데 짜증나, 너 미워, 너 싫어 계속해서 막 이제 부정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빵을 만들어서 오븐에다가 집어넣어서 빵을 굽습니다. 빵을 구워가지고 한쪽은 긍정이고 A는 긍정이고 B는 부정이잖아요. 이제 소비자들을 몇몇을 불러놓고서 빵을 맛을 보게 한 거예요. 저거 영상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디 빵이 맛있다고 하느냐? A, 긍정을 심은 빵이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빵을 며칠간 놔뒀더니 저 위에 있는 그림처럼 긍정을 먹고서 만들어진 빵은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지만은 부정, 너 짜증나, 너 미워 이렇게 그냥 그 빵을 만드는 사람이 그거 했을 뿐이면 똑같은 재료를 넣은 거예요. 효소 넣고 똑같이 숙성시키고 똑같이 했는데 부정을 먹은 빵은 여러분 며칠 만에 고사가 되는 거예요. 누룩 냄새가 아주 그냥 곰팡이 냄새 나면서 저렇게 된 것입니다. 일본 사람 마사루가 처음에 개발한 것을 각 나라에 우리나라도 이제 저런 것이 다 실험을 한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0년 전에 MBC에서 말의 힘이라는 걸 통하여서
밥을 가져가지고 시험을 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이건 뭐 영상 다 보신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짜증납니다를 보름 동안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쪽은 썩어 냄새가 나고 한쪽은 향기 나는 누룩이 된 거예요. 밥이 그렇게 발효가 된 거예요. 뭐 양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합니다, 짜증나, 너 싫어, 너 미워 했을 때 여러분 며칠 만에 양파가 이상하게 썩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삐뚤은 방향으로 자라나가게 되는 거예요. 고구마 순을 가지고 했습니다. 짜증나, 사랑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이 현대의 과학에서 이런 것을 입증을 하게 되는데, 부정어라는 이 말이 여러분 그냥 나는 부정어를 했을 뿐인데 부정어라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저런 실험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이제 우리 주위에 잘 보세요. 늘 화를 갖고 분노를 갖고 짜증을 내고 이런 사람들은 언어를 들어보면 분노, 짜증 이런 언어잖아요. 100% 그 사람들은요 병 걸릴 활용률이 높다는 겁니다. 지병을 걸린 사람을 찾아가 보면 그의 과거의 삶을 찾아가 보면요 생활 자체가 다 뭐냐면 분노, 화 이런 짜증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은 이게 실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실험 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언어의 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언어에 예수님이 그래도 집중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이후에 이런 실험이 없어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던 분이에요.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어에 집중을 했다는 것이죠. 언어에 집중.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요, 날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언어라고 하는 틀이 있어요. 틀. 창문이죠. 창문, 틀.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 틀이 있습니다. 늘 부정적인 사람 보면은요, 늘 부정합니다. 맛있는 거 갖다 주어도 어떤 사람은요, 긍정의 사람은 맛있다고 하는데, 이까짓 게 뭘 맛있어? 맛있는데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냥 부정어가 나오는 거예요. 부정어가 나오는. 그러면 어디 가서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갑시다 하면 예 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보네. 거길 뭘 가? 아이 나 안 갈 거야. 나 힘들어. 그런데 힘들다고 안 간다고 했는데 시간이 보니까 그 사람이 와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싫다, 안 간다, 못 한다라고 했는데 가보면 또 와 있어. 언어 속의 부정의 삶이 그냥 확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틀이에요. 틀. 그러니까 긍정의 언어를 하는 사람은 긍정의 언어의 틀 속에 갇혀 있지만은 부정의 언어를 하는 사람은 부정의 언어의 틀에 갇혀가지고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자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프레임 법칙이라는 겁니다. 프레임이라는 건 창문 틀이잖아요. 창틀. 창틀을 통해서만 보는 세상. 저 창틀을 넘어서 다른 세상이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프레임 법칙이에요. 프레임 법칙. 여러분, 내 프레임 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언어의 틀을 깨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비한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넘어서는 우리가 못 보았던 신비한 세계가 기다려져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내가 일상생활 속에 썼던 언어, 내가 일상 속에 들어있던 이 생각,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를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답을 못 얻고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요, 프레임만 벗어나면은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 속에서 내가 질문을 하면은 어떤 질문든지 여러분들이 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벗어나자? 나라고 하는 언어의 프레임을 벗어나자. 자,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자, 이런 그림입니다. 자, 1번 그림을 보면은, 자, 두 친구가 있습니다. 세실이라는 친구와 모리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둘이 걸어가다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야, 친구야, 담배를 피워도 담배를 피우며 기도해도 될까? 그랬더니 글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 야, 이런 고민을 가지고서 이
두 친구가 누구를 찾아갔냐면요, 랍비를 찾아간 거예요. 랍비. 그래서 1번 그림을 보면은 이 세실이라는 친구가 랍비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제 질문하느냐, 그 글씨가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런 그림입니다. 랍비에게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이렇게 랍비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여러분, 기도 중에 담배를 핀다? 형제요, 엄숙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다니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뚝 잘라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실이라는 친구가 모리스라는 친구에게, 야, 안 된다더라, 안 돼. 그랬더니 모리스라는 친구가, 친구야, 그것은 네가 질문을 잘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네 생각의 틀을 깨버려야 되는데 네가 질문을 잘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한번 가서 한번 물어볼게. 그것이 이제 몇 번이냐면요, 4번이에요. 4번. 뭐라고 했냐, 이 모리스라는 친구가 랍비를 만나서 뭐라 했냐,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를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대답이 싹 바꿔진 겁니다. 형제요,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건데 뭐를 바꾸니까, 대답이 해답이 왔어요. 뭐를 바꾸니까, 질문을 바꿔버리니까 뭐를 찾더라? 해답을 찾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언어의 틀을 여러분들이 벗어나자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세요. 두 번째 그림을 넘겨주세요. 자, 한쪽에 있는 그림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요. 자, 한쪽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대생이 밤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여대생이, 대학생이 밤마다 술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가 나와요? 강한 손가락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부모가 어떻게 대학교를 가르쳤는데 밤에 가서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여러분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평생 소원, 대학 가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낮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을 간 겁니다. 서울대학 갔어요. 그래서 이 서울대학에 갔는데 이 아가씨는 낮에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밤에는 뭐 하는 거예요? 술집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똑같은 그 여자인데 두 번째 대답은 여러분이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이야, 대단한 아가씨다. 그 일을 하면서 그가 젊었을 때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자 그렇게 공부해서 서울대학 갔구나. 그리고 밤에는 그렇게 또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똑같은 여자가 술집에서 일하는데 하나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동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뭐의 차이라는 겁니다? 질문에 대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을 넘어서면은 뭐를 얻어낼 수가 있다? 해답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프레임 법칙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된 프레임들을 깨버려야 됩니다. 고정된 이 틀이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서 질문하기,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서 내가 생각하기. 여러분, 이러면 창문 너머에 내가 보았던 그 창문 너머에 신비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언어에 집중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그래서 긍정의 언어만 사용하라 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것이 다 이제 증명된 겁니다.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이분은요, 언어학자예요. 언어학자. 버클리 대학교 언어학 교수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써서 우리나라도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이 책이에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이 책인데 이겁니다. 이 책의 결론은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커다란 코끼리 한 마리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넘겨보세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강한 부정어는 강한 그림을 가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마, 코끼리 너 생각하면 안 돼, 이런 하지 마라고 했는데 하지 마라가는 이 부정어가 그 사람에게는 뭐를 만들어내게 되느냐, 커다란 코끼리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코끼리 생각하지 마. 여러분,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큰 코끼리 2마리가 지금 양옆에서 지금 여러분이 그림으로 이게 프레임 법칙이에요. 프레임 법칙. 그래서 강한 부정어는 강한 프레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지 무서운 말이죠.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코끼리가 그려지는 거예요. 코끼리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어린이날인데 이따 이제 아이들이 같이 연합예배를 볼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음 그림 넘겨주시면요, 이상하게 이 아이들은요, 횡단보도만 만나면은 뛰어요, 걸어가요. 애들은 이상하게 이 아이들의 특성은요, 횡단보도만 나면 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걸어가면 사고가 덜 나는데 횡단보도만 만나면 애들이 뛰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왜 그럴까?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요, 누군가가 선생님이든 또 부모님이든 누구든 이 아이에게 가장 강한 부정어의 프레임이 들어가서 뛴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요, 거기 빨간 거 강한 부정, 보통들 이렇게 가르치죠. 학교나 집에서나 너 횡단보도에서 사건 사고 일어났던 것이 이제 TV에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야, 민혁이 너 이리 와, 민혁이 이리 와봐. 너 저 사건 알지? 지금 뉴스 나왔어. 너 횡단보도에서 절대로 너 뛰면은 안 돼.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안 돼. 횡단보도 뛰면은 안 돼라고 부정어를 집어넣는데 이 아이에게는 그것이 뛴다고 하는 것이 안 된다는 이 그림이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커다란 코끼리 한 마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커다란 코끼리가 들어와서 뭐를 상상하게 되냐면요, 뛰는 것을 상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어는 강한 뭐를 만든다? 프레임, 창문 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만날 때 뛰는 것을 보면은 어딘가에 누군가가 잘못된 프레임, 잘못된 부정어의 프레임이 들어서 아이들이 횡단보도만 만나면은 뛴다는 그러한 결과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똑같은 거죠. 질문, 프레임을 벗어나야 되죠. 잘못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죠. 노란 거 보세요. 뭐라고 해야 돼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건너야 돼. 그러면 애들이요, 그런 긍정의 언어를 들은 순간 애들은 뛴다는 거예요, 걸어간다는 거예요? 걸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연구한 거예요. 이게 프레임 법칙이에요. 여러분,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요,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강한 부정어의 프레임이 우리를 언어를 자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번, 노란 거 1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창문을 열면 위험하니까 절대로 열면 안 돼! 안 되라고 하는 이 언어 프레임이, 부정의 프레임이 열고 싶은 코끼리가 자리를 잡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애들은요, 그래서 꼭 뭐 하는 거예요? 열어보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런 말 있잖아요. 할머니가 벽장에다가 꿀을 감춰놨는데 뭐라고 하는가요? 나 할머니 여기 갔다 올 테니까 너 절대로 저 벽장 속에 있는 저거 너 문 열면은 안 돼! 하고 할머니가 갔어요. 애들은 여러분, 안 됩니다라는 이 언어가 코끼리가 들어가가지고 꼭 뭐 해야 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열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열어봐야. 여러분, 안 된다는 이 언어가 안 되는 걸로 애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는 이 언어가 열고 싶은 큰 코끼리가 가슴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왜 이렇게 정리정돈을 못하니? 그러면은요, 코끼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못하니? 너는 왜 못하니?
너는 왜 안 하니? 라고 하면은요, 코끼리가 들어가지고요, 정리정돈 하고 싶어도 엄마의 그 정리정돈 너는 왜 못하니? 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요, 애들이 거의 안 한다는 겁니다.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프레임 법칙이에요. 세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엄마는 너 절대 미워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는 너를 진짜 사랑해, 이 언어를 해야 되는데 부정으로 했잖아요. 엄마는 너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아. 그래도 이 자식에게는 뭐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엄마를 미워하고 싶은 큰 코끼리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를 보세요. 엄마가 싫어? 엄마가 미워? 엄마 못 믿어? 엄마가 뭐라고 잘못했는데? 거의 엄마와 딸들과 이런 대화를 보면은요, 거의 부정해요. 엄마가 미워? 엄마가 싫어? 엄마 못 믿어? 이렇게 부정어를 아이에게 하면은 아이는 엄마가 진짜 싫은 코끼리가 자리를 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엄마를 보는 순간 미워하고 엄마를 보는 순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읽어보세요. 또 이렇게 교육하지요. 뭐라고요? 시작. 너 쟤처럼 하지 마. 너 쟤처럼 하지 마. 너 저런 거 하지 마. 이렇게 부정어를 집어넣으면은 애들이 꼭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코끼리가 들어가지고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일을 꼭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건 내가 늘 받고 사는 거예요. 밥 안 먹을래요? 금요일날 내가 말했어요. 밥 안 먹을래요? 그러면요, 남자들은 이 속에서요, 이게 막 부글부글해요. 안 먹고 싶어. 근데 배고프니까 먹기는 먹지.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식사하시라는 말인데 이 부정어가 들어가. 밥 안 먹을래요? 애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학교 가. 이 언어인데 너 학교 안 갈 거야? 너 안 탈 거야? 안 먹을 거야? 안 갈 거야? 이 부정어에 대한 프레임. 이것이 뭐를 갖게 만드느냐? 가장 강력한 코끼리의 프레임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겠는데 하게 되는 프레임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자, 세상의 법칙은 프레임 전쟁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어떤 사람이 유언 비어로 맥도날드 햄버거의 패트 안에는 지렁이를 갈아서 집어넣었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이에서 맥도날드가 갑자기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매출이 팍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맥도날드에서 매출이 확 들으니까 이제 안내 광고를 낸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기에 써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햄버거에는 뭐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렁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반격을 한 거예요. 반격을 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인지를 했느냐면은, 아, 맥도날드 햄버거는 지렁이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프레임 법칙이에요. 프레임 법칙. 여러분, 강한 부정어. 그러니까 이 맥도날드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대꾸를 안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격을 했습니다. 뭐라고 반격했느냐? 긍정적으로 반격을 한 거예요. 우리 감자 칩스, 예를 들어 감자튀김은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햄버거는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서 다시 회복이 된 것이라고 하는 것. 회복이 됐다가는 그러한 맥도날드 역사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정치에서 이 프레임을 엄청나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작년 대선이었죠. 이 프레임 법칙을 몰라서 안철수라는 양반이 실은요, 엄청난 피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말을 만들었죠. 안철수는 MB의 아바타다, MB의 아바타다, MB의 아바타다. 그렇게 이제 언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 씨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문재인 씨한테 뭐라고 물어봤느냐? 내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할 소리 안 소리? 안 할 소리인데, 강한 부정어는, 자기에 대한 강한 부정어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안철수 하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단어는 떠오르는 거, 그래서 MB의 아바타다,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강한 부정어는 강한 코끼리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권이 딱 들어오면은 여러분 프레임 전쟁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딱 들어오자마자 1번 장악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방송국과 신문이에요.
이걸 장악하지 않으면요 정권이 무너져요. 그래서 정권이 들으면은 일본 어디를 장악을 하게 되느냐? 방송국과 신문을 언론을 장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늘 똑같은 언어, 똑같은 사건, 이걸 계속해서 주입함으로 말미암아 전 국민을 어디다 집어넣느냐? 그 프레임 속에 집어넣는 것이 이게 정치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과학자들이 입증하기 전에 다 언어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화면에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0절 말씀부터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부리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적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도와주소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은 바르면 꾸짖으셨어요. 이 아버지를 꾸짖은 거예요.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혹시 예수님 하실 수 있으세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처럼 들리지만은 긍정 속에 강한 부정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낸 겁니다. 할 수 있다니가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다니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예수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긍정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긍정.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버지를 혼낸 장면이 여러분 실은 우리가 늘 좋아하는 이 장면이 예수님이 혼낸 장면이에요. 뭐를 보고 혼냈습니까? 강한 긍정 속에 강한 뭐가 들어있는 언어예요? 부정이 들어있는 언어를 예수님이 혼내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들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타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경 곳곳에서나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무슨 언어를 가져라? 긍정의 언어를 가져라.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11절입니다.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언어다. 모든 이 언어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뭐한다? 굴복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다 굴복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예요. 너 긍정의 언어를 갖는데 어떤 걸 플러스를 시켜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긍정의 언어를 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뭐한다? 정복된다, 불복한다, 꼼짝 못한다, 떠난다, 죽는다, 회복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말씀이고,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가장 높으신 이름이 예수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이렇게 너희들의 언어는 늘 긍정의 언어를 가져라, 평안의 언어를 가져라. 화면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과 저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실은 조금 껄끄러운 관계야. 껄끄러운 관계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 혹시 껄끄러운 사람이지만 친구지만은 그 집에 들어갈 때 네가 뭐하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마라. 평안을 빌라. 그러면은 그 빈 평안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은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내게로 돌아온다. 다 어떤 언어를 사랑하라는 겁니까?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고정적인 부정의 프레임, 언어를 벗어나셔야 됩니다. 긍정의 언어를 가져야 됩니다.
안 돼, 하지 마, 이런 언어를 하면은 강한 코끼리가 아이의 가슴속에 심겨져서 아이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뭐를 하게 만드느냐? 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게 프레임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들 어떤 언어를 가지자? 긍정의 언어를 가지자. 말의 힘, 말에는 생명이 들어있고 말에는 죽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고, 어머니 부정의 말 한마디가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언어를 했는데 그 부정의 언어 하나가 아이에게 잘못된 프레임, 코끼리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아이의 일생을 여러분들이 망가뜨리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무엇이냐? 말 속에는 죽음과 생명이 들어있고 여러분들이 긍정의 언어를 해야만이 생명의 역사가 싹트고, 부정의 언어를 하면은 긍정 섞인 부정의 언어를 해도 그 부정의 언어가 아이의 삶을 망칠 수 있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긍정의 언어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